최덕신 변호사의 법률체크. 오늘은 명성교회 소송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하여 최근 그동안의 갈등을 종결짓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먼저 갈등과 관련한 그동안의 명성교회의 사건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교단 판결과 사회법 판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은 2014년 9월 99회 총회에서 세습금지 법안을 신설하였습니다. 규정의 내용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 교회의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 목사 또는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라는 규정입니다. 세습금지 규정이 만들어진 1년 후 2015년 12월 명성교회의 김삼환 위임 목사는 위임 목사에서 물러나고 원로 목사로 추대되었습니다. 2017년 3월에는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가 심우하는 새누리 명성교회와의 합병과 김하나 목사 위임 목사 청빙을 의결하였습니다. 2018년 8월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103회 총회에서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원칙대로 불허했던 서울 동남노회의 결정이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총회 재판국의 세습을 허용하는 판결을 무효화하였습니다. 2019년 8월 재심이 열렸고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가 교단 헌법 28조 6항의 세습금지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서울 동남노회는 재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2019년 9월 104회 총회에서는 서울 동남노회 수습정권위원회의 수습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고 총회장이 추천한 7인으로 구성된 명성교회 수습정권위원회는 명성교회 부자세습 수습안을 발표하였으며 총대의 투표에 의해 수습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를 복귀시켰습니다. 그러나 2021년 3월 명성교회 한 교인이 제기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 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처분 소송에서는 교단헌법 2편 28조 6항에서 정하고 있는 은퇴하는 위임 목사의 직계비속에 관한 청빙 제한 규정의 해석 내용과 취지, 구체적인 해석, 적용 범위, 교단헌법의 다른 규정들과의 관련성 등은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어 그 효력 여부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여 위임 목사의 직계비속에 관한 청빙에 관한 문제는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며 가처분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명성교회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성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소송에서는 다른 판단을 받았습니다. 명성교회는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본안소송에서 김하나에게 명성교회의 위임 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아 패소하였습니다. 명성교회 측은 교단법보다 교회 정관이 우선하고 예장통합 104회 총회가 수습안을 결의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 지교회의 규정이나 종교적 자율권도 교단헌법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유효하다고 하면서 교단총회 재판국이 내린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에 대한 청빙 결의가 무효라는 재심 판단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교단 재심 판결은 김삼환 목사가 2015년 12월 31일 피고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은퇴한 이후 피고교회에는 임시당회장만 선임되었을 뿐 후임 담임 목사를 청빙한 사실이 없이 공석으로 유지하다가 곧바로 김삼환의 직계비속인 아들 김하나를 위임 목사로 청빙하여 이는 헌법 2편 28조 6항 1호에 위반되고 이에 반하는 서울 동남지회의 청빙 허락 결의는 위 헌법 규정을 위반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에 해당되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예장통합 104회 총회 수습안도 무효로 보았습니다. 이 총회 수습안은 명성교회와 서울 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을 수용하고 재재심을 취하하고 명성교회의 위임 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 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가름한다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는 정권위원회의 이 수습안에 따라 그대로 시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수서반은 대외적으로 확정적인 법률상의 효력을 갖는 결의가 아니고 총회가 분쟁의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중재안의 성격을 갖는 점, 교단헌법 시행규정 33조에서 수서반에 반하는 교회 재판국의 결정이 있는 경우 수서반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수서반에는 명성교회가 재심 판결을 수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들어 수서반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김하나 목사의 재청빙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패소 후 명성교회는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명성교회는 예장통합헌법 해석 최종 권한은 총회 재판국이 아닌 최고 7위회인 총회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백사의 총회가 압도적 지지로 명성교회 문제 해결을 위한 수서반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예정된 항소심 선고기 일을 변경하고 2022년 7월 6일 명성교회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위임 목사 청빙 절차를 밟은 적이 있는지 소명을 요구하는 성명 준비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명성교회는 2022년 8월 21일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로 청빙한 결의를 재확인하는 결의와 2020년 제499 9차 당회에서 명성교회가 104회 총회 결의 및 총회 임원회 유권 해석에 따라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 목사로 재추대한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를 열었고 투표에 참석한 교인의 98%가 넘는 압도적인 결의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성명을 통하여 김하나 목사의 위임 목사 청빙을 확인한 후 1심과는 달리 2022년 10월 27일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 목사 및 당회장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패소한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23년 2월 24일 재판부는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대표자라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려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명성교회 세습 논란은 길고도 긴 10여 년간의 교회법 소송, 민사소송 등으로 대법원까지 간 끝에 종결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지루한 다툼으로 명성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개신교 교인들도 지쳤을 것입니다. 상처뿐인 영광이죠. 이제 최종적인 최종적인 결론이 나온 이상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은 자제하고 명성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형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지금부터라도 잘 감당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